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 후에 돌아가는 그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 머물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왜 애가 이렇게 계속 따라오지 않았을까?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그 이틀 동안 갈 동안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 정신없이 자식을 버려두고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둘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그러나 둘 다 문제가 있으나 해결은 결국 교회에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보면요. 각자가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보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시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달라지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넥타이를 안 한 것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안 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자유스럽게 좋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거거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에서 관심도 없었을 수 있어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야, 난 달라도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실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 마음에 안 들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러겠죠. 이러면 뭐 이야기 못 하겠지.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의 진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놔두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 일이요. 야,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네. 부부 문제나 어떤 모든 사람의 문제도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내가 아내한테 좀 기분 나쁘거나 남편에게 좀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이 자꾸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먼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금방 곧바로 응답이 없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내 성격이더라고. 그렇다고 또 그걸 가지고 막 나만 맞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뭔 일을 해도 금방 하는 성격이잖아요. 이 집사님도 그런 성격.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또 인정을 받아. 왜냐면 금방 하니까. 금방 안 하면 자기가 힘들어 못 해. 하루 지나고 이렇게 못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거나 뭐 또 다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뜻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할례를 받으셨고 부모도 정결 의식을 치르고 율법을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머무르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구원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백성의 질고를 대신 지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후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지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사는 그런 이유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율법을 만들어가고 또 이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43절과 4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부모의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에 더 머물르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생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함께 있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만큼 그분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영특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서 하늘의 지혜가 체화되는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후에 한순간 준비되신 것도 아니었어요.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까지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메시아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같이 울어주실 수도 있고 도우실 수도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만들어져 간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 않으면 굳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꼰대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잘 또 하지 못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다 양보한다고 다 이렇게 또 꼰대 안 되겠다고. 어떤 것에는 또 그런 고집과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손현보 목사님 그 영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일제시대나 6.25나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순교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고 열정이 그런 것이 굉장히 불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일제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또 6.25가 지나가 버렸더래. 지금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벌금을 내거나 또 그렇게 폐쇄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걸 헌법 소원을 최고의 이제 또 법률가를 준비해 놨더라고 그 교회에서 헌법 소원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다 하는 말. 제가 왜 예배를 결정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목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은 오지 마라 하는 건 일단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막 굳이 그래서 막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턱밑까지 이렇게 쫓아왔는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말 그대로 3단계까지 진짜 올라간다면 막 2,000명까지 가겠죠. 막 그러면 더 이렇게 국가와 그 시책에 같이 맞춰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이 조심하면서 그렇게 그 손여부 목사님 그 교회 보니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만 신경을 쓰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곳에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부가 교회를 몰랐더라고. 그리고 굳이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다른 어떤 상황과 또 그런 어떤 오히려 이렇게 동성애 쪽이나 이런 쪽이더라도 오히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인권이 없어요. 그냥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정말로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때에는 차라리 벌금 한 번 내는 게 오히려 신사참배 같은 느낌? 하지 말라면 예배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하라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배워서 나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너 복음 전하지 마라. 예배드리거나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산헤드린 공의회면 거기에 최고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러고 두들겨서 내보내고 다른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두들겨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즐겨했더라. 그런 어떤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위 권세에게 복종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버렸느냐. 그렇다고 막 데모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정말 뭐 찾아오듯이 그냥 찾아와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틈을 줘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댐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돼버려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제가 지금 교회가 그렇더라고. 야, 영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지 막 흔들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틈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한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8절 5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일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잠시 걱정을 끼쳤지만은 이 일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하신 그 예수님의 인식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아들로 사셨지만, 맞죠? 받드는 아들로 사셨지만 동시에 언젠가 하늘 아버지께서 본디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될 것임을 인정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들은 파송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키우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꼭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했던 모든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풀어낼 때는 오직 성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어떤 중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